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좀 말씀이 기니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용 잘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절부터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니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대목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꽤 자세히 서술하고 있죠. 생각보다 이 내용이 중요했던 겁니다. 여러 제자들 가운데 여인들의 고백도 중요하고 함께 모여있는 11 제자의 고백도 중요하고 이 제자들 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일시에 500여 형제들에게 보인 것도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제자들에게 한 번에 다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러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따로따로 여인들은 여인들끼리 또 다른 제자는 제자끼리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또 다시 보기도 하신단 말이죠. 굉장히 세밀한 분이시죠. 우리 한 명 한 명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였을 때 드러내시기도 하시며 각자 흩어졌을 때 또 다르게 만나주시는 분이기도 한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신앙이 필요하죠. 모였을 때에만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끝내버리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엎드리고 모였을 때도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또 이 부분을 한번 함께 나눌 때가 있겠지만 함께 있을 때 잘 서지 못하는 사람은 홀로 있을 때도 잘 서지 못합니다. 반대로 홀로 있을 때 잘 서지 못하는 사람은 함께 있을 때도 잘 서지 못합니다. 이게 서로 영향이 가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여러 장면을 통해서 누가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여인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단 말이죠.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성경을 풀이하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강조하면서 부활한 이후에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누가복음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부활한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성경에 대해서 그것을 풀어내시거든요. 자꾸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죠. 부활한 모습 그대로 드러내서 신비롭게 체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후에 나타날, 이후에 믿게 될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가보면 도마의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도마의 사건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냥 보지 못하고 믿으면 복된 거구나로 끝나기 위해서 거기 쓰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왜 요한복음의 말미에 놓여 있냐면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지금 이 제자들은 끝자락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끝자락에 있고 이후의 제자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위치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끝자락 가운데 앞으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할 터인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지침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이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지, 하나님이 과연 누구인지, 우리의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하려 함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속 그쪽으로 안내한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제가 길어서 한 절 한 절 다 오늘은 얘기할 수 없겠는데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 대한 표현이 우리는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갔구나만 생각하죠. 근데 이 제자들이 돌아온 것은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그게 잘 생각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죠? 엠마오로 이 제자들은 왜 떠났을까도 우리는 조금 의문입니다. 여러 학자들이 굉장한 실망한 기색을 가지고 떠날 것이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다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아서 우리가 그것까지는 확신할 수는 없으나 분명히 두 제자들이 무리 가운데 이탈을 하고 슬픈 기색을 띈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럼 어디 가서 볼 수 있냐면요.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지금 서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15절에 보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이렇습니다.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 거죠.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 여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전한 이야기,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 속에서 되게 당황해하는 이야기, 이것이 믿음에 대한 확신으로 아직 끝나기 전에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간단 말이죠.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걸음이 그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마음속에 굉장히 확신에 차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그리고 슬픈 기색이 여전한 채 간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은 사실상 제자로서 앞으로의 걸음이 부활한 예수님에 대한 사명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놓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아직까지 슬픈 것이고 마음의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무리를 이탈했습니다. 엠마오라는 지역은 한 11km가 좀 넘거든요. 그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조금 많이 그래도 떨어져 가는 거죠. 근데 이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이하고 그 가운데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엠마오에 도착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눈앞에서 사라지시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32절, 33절을 제가 읽어보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엠마오로 도착하자마자 부활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의 뜨거움을 경험하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는 목적이 사실 그렇게 중요했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된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자기 내면에 예수님에 대한 해결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할 자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옅어지고 수많은 여인들이 그리고 11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굳어지지 않은 채 그냥 무리 속에서 이탈해버린 거죠. 의문을 가지고 슬픔을 가진 채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성경의 풀어줌을 통해서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한 뒤 나중에 엠마오로 도착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것에 대한 마음의 뜨거움이 생기죠. 그리고 그들과 합류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슬픔과 혼란과 믿음의 옅어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흩어지게 만듭니다. 슬프게 만들죠.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경의 뜨거움, 말씀에 대한 확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확신으로 찼을 때 모이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제 본 본문 속에서 여인들에게 천사를 통하여서 나타나시요. 그게 근심과 당황함과 두려움 가운데 말씀을 기억하는 것으로 이끌었죠. 똑같이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는 그들이 굉장히 슬픈 기색을 띠고 많은 의문을 가진 채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뜨겁게 다시 한번 풀어내시니 그들이 다시 한번 기쁨과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생각보다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확신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우리의 사명을 찾게 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헤아려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신비로운 체험에만 머물게 하시지 않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얘기하죠. 그게 2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토대는 이 성경의 모든 사도와 선지자들이 고백한 내용 위에 교회가 지어지는 겁니다. 그거 위에 지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말한 고백대로 믿음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들과 동일한 고백을 해야 되고 동일한 믿음의 내용을 지녀야 하는 것이죠. 나는 부활한 예수님을 경험했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전의 선지자들이 말한 바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의 내용으로 갖춰져야 합니다. 그냥 마냥 신비로운 체험과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신비로운 어떠한 간증을 통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말한 바와 동일한가? 그들이 얘기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난 알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믿음을 확인할 때 너 창조주 하나님 믿어? 믿습니다. 너 예수님 믿어? 믿습니다. 믿고 영접했어?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너 구원받은 거야. 로 단순하게 끝내면 안 됩니다. 믿음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영접했다는 단순한 겉으로의 고백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원이 갖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하나 물어보죠. 너가 죄에 대한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진실하게 회개한 적이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다양하게 검토해야 될 시기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은 문답이라는 형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기에 그 부분에 있어서 대충 아멘하면 끝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세밀하게 검토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세밀하게 검토하면 마음의 부담감이 일어나고 그럼 나는 과연 믿는 것인가에 대한 혼동이 일어나면서 나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닌가를 자꾸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작업이 쉽지 않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꾸 확인해야 됩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그냥 신비로움을 체험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자세하게 모세로부터 모든 선지자의 글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자들이 온전히 들었을 때 눈이 밝아지죠. 예전에는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나타나도 못 알아봤는데 구약의 선지자들과 모세의 글을 통하여서 자세히 풀어주시는 내용을 마음에 받았을 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점점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정리하겠습니다. 근심과 당황함과 두려움 속에 있는 여인들에게 천사들은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죠. 오늘은 무리 속에서 이탈하여서 슬픈 기색을 띈 그들에게, 무리 속에 이탈해서 다른 길로 가는 그들에게, 수많은 의문이 해결되지 않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의 글들, 모세의 글들을 자세하게 풀어내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알려주시죠. 그걸 통해서 확인하게 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이 본문 속에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할 자, 그는 능한 선지자,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자세하게 말씀을 풀어내니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어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내가 믿는 바, 내가 고백하는 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이것에 대한 검토 없이 마냥 우리에 대한 간증만으로 가다간 우리의 마음은 수많은 의문 속에 넘어지며 슬픈 기색이 해결이 되지 않는 한계 속에 봉착할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를 무리로부터 이탈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모여야 할 중심, 교회가 되는 중심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고백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확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